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실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 제가 부족한 주님의 사랑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세우시고 또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렇게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참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 평범한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한 권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 중에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뭘까요? 첫 번째 책은 여기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성경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까지 모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 감동적이었던 책이 성경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책의 마음이 이렇게 뺏기실 것 같아서 제가 책 제목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책들은 어린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신학서적, 성경주석 이런 두꺼운 책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책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 책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책장이 전부 다 누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아주 얇은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넘기는 순간 정말 쉽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단순한 그림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이 책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특별한 소재가 있어서 또는 저에게 엄청난 지식을 전해주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더 넓구나. 세계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작은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에게 알게 해주었어요. 참 이 세상에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단하고 스펙타클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나와 얼마나 관계되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가에 있어요. 좋은 사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은 겉모습이 멋지고 말을 잘하고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리고 점점 오래 함께 있으면 점점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서로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잘 짜여진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보다도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앵커리지 제일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평범한 책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에 있는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특별히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명한 구절의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이 구약에 있는 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대단할까? 왜 그 말씀이 율법의 전문가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겉으로는 이 말씀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시는 방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유대의 새 왕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유대의 새 왕이 될 거야라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흠이 잡힐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모함하고 재판에 넘기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다음은 사두개인들의 차례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그 순서대로 6명의 형제와 더 결혼한 그 여인은 부활 때의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게 되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인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에 박식하고 또 능통한 사람,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사는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물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물음, 여인이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비해서 이 마지막 율법사가 한 물음은 참 대답하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그 물음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물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만 대답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율법사는 그럼 다른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함정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다른 계명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다시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죄의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모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지혜롭고 간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또 중요한 계명,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중요한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은 겉으로는 누렇게 책장이 변한 구약 율법에 써있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평범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 같지만 세상의 모든 학식을 가진 바리새인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들의 그 짧은 생각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율법사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큰 계명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 말하도록 강요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한 가지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영어로는 You hypocrite라고 부르셨습니다.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위선자 같고 외식하는 자 같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여기 와서 이 십자가를 봤어요. 이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가 제 마음을 참 아름답게 녹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었어요. 십자가에는 수평과 수직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또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가운데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탄식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옴을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기심과 그런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참 어려운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제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은 모두 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비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 뜻을 묻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담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확증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또 이웃 사랑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마치 사진을 한 컷 한 컷 이렇게 찍어 나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셨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 장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너희도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행동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옷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했냐고, 예수님처럼 왜 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순간, 살아가는 이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작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누구일까요? 이들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추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잘 보살펴주지 못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동네에서 매일 스치면서 얼굴을 보지만 잘 인사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작은 것으로 도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에서 이 두 가지 주님의 귀한 명령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알래스카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눈 덮인 산과 또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인터넷에서 서치도 해보고 알아보다가 앤톤 앤더슨 터널이라는 그 터널이 알래스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위티어 터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터널이 미국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5마일짜리 터널.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그 터널을 직접 달려보고 싶습니다.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그 터널이 그냥 자동차만 달리는 터널이 아니라 철도도 함께 달리는 터널인데 정말 아주 좋은 그 1차선짜리 터널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을 달리는 이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좁고 긴 터널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터널을 달리는 그 긴 2.5마일짜리 터널에 빛이 하나도 없다면, 터널 안에 달려있는 그 램프들이 다 꺼지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자동차를 전문으로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런 차는 한 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알래스카에 있는 이런 가장 긴 터널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탄식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 욥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긴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이 이런 터널과도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들이 이런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가래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긴 터널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터널 안에 있을 것 같을 때라도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명령,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확실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의지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긴 터널을 지나면 그 가운데 그 긴 터널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두워져 버린 우리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가장 밝은 빛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밝은 빛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그 가장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가장 찬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이 귀한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 죄 있는 우리들, 때때로 살아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메어 달리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되돌아보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정보려 주셨다. 어떻게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봉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땀과 수고가 섞여져 있는 이 귀한 예물 주여 흠양하시고 주여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비밀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오늘도 돌보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해 주시고 그 여행길에 동행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여 학업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업 주여 직장에도 주님 동행하시며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